2023년도 8월 27일 주일이면서 오순절 14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가 날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찬양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맘 예수 인도하셨네. 이다시 바뀔 인생을 얻어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맘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 베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맘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 베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맘 예수 인도하셨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주 은혜임을 나는
나는 믿네. 이 시간은 합심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셔서 뜨겁고 열정적이고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일요일, 주일 맞이하는 그 시간, 그래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없을 정말 주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간절함과 사모함과 사랑함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많습니다. 정말 영혼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예수 알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질병 가운데 건져주시고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문제 가운데 건져주시고 관계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위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룩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예배하는 저희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무 기대감이 없는 주님이여 무미건조한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또한 주님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없이는 아버지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며 주여 매주 아버지 반복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에 다시 없을 아버지 살아있는 예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사모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올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시는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기를 사모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며 주님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 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예수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또한 생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의학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만이 치유하셔야 하고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모든 암세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당신의 딸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인장 원사나 또 아버지 또한 주여 준학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여러가지 경제 문제나 또한 삶의 인생의 질고와 어려움으로 인하여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인하여 또한 아버지 하며 주님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답답한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어주시고 은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함을 통하여 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써주시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듣는 성도들이나 전하는 전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준행할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며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저희들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행동으로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성령 강림 14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중고청 모임, 중보기도 모임, 그리고 주말 성전 청소, 그리고 점심 봉사,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 많이 하시는데 그 주어진 일 잘 감당하시고 또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또 성실하게 사명 감당하시는 분들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9월 달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사 하고 광고를 합니다. 이제 9월부터 또 다시 이제 가을을 맞았기 때문에 주말 전도를 또 오후에 하려고 합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같이 또 주말 전도할 수 있는 이 일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8개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또 지원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름 부어 주시기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의 반찬 봉사도 이제 6월부터 시작해서 매월 둘째, 넷째 주일 지난 화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또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가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좀 기도 많이 해주셔서 아름다운 섬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10주년, 16주년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9월 24일 날 이제 창립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추석 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 창립 10주년, 16주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특별 새벽 예배를 2주간 열흘 동안 이제 9월 12일 화요일부터 토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또 화요일부터 토요일 이렇게 해서 10번에 걸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기도로 좀 우리의 심령을 좀 새롭게 깨우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녁 때 모여볼까, 뭐 새벽에 해볼까, 뭐 여러 가지 반반씩 해볼까, 뭐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냥 자원하는 분들 또 힘써 나오시는 분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심령 좀 새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같이 깨어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9월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정말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2부에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범현 청년 내일 논산훈련소에 군입대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안 나오지만 또 이렇게 친구들, 정호, 이삭이 친구로서 잘 나오는 아이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우에 앞뒤 분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간절함이 능력입니다. 간절함을 회복하십시오. 시작. 간절함이 능력입니다. 간절함을 회복하십시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찬소 목사님의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라고 하는 책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미래교회 학자인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박사가 정의한 네 종류의 교회를 소개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교회는 사명 중심의 교회다. 교회 설립 초창기에는 모두가 함께 사명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한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꿈을 꾸고 또 교회를 세워갈 기대를 갖고 서로 같이 달려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명 중심의 교회는 생기가 있고 활기가 넘치고 그리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명 중심의 교회에서 좀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두 번째 단계의 목회적 교회가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명 중심의 교회는 좀 뭔가 역동적이고 유기적인데 형식보다는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라면 이제 목회적 교회는 일 중심, 사람을 세우는 사역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행정 조직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단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면 이제 사람 세우고 사람을 조직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목회적 교회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회적 교회에서 시간이 더 지나면 그러면 현상 유지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현상 유지하는 교회.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신앙의 행위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습관적이 되고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성도들의 입에서 종종 많이 한다는 거죠. 옛날에 다 해봤다. 우리도 다 그랬었다. 뭐 예전에 그랬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모험을 감행하거나 역동적으로 달려가는 모습들은 발견하기가 어렵고 그저 현상을 유지하는 일에 급급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현상 유지적인 교회를 방치하면 그러면 결국 마지막 단계인 박물관 교회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냥 글자 그대로 완전히 굳어버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뭐 뭔가를 도전하지도 않고 뭔가 역동적이지도 않고 뭐 생기가 있지도 않고 그냥 한 주 한 주 그냥 교회를 이렇게 꾸려 나가는 더 이상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교회, 그가 박물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명 중심의 교회에서 이 박물관 교회가 되기까지의 그 주기를 이렇게 레너드 스위즈라고 하는 이 박사가 찾아보니까 한 30년 걸리더라. 물론 이제 교회마다 케이스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30년 걸리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굳어지는 거죠. 굳어지는 거. 그저 현상이나 유지했으면 좋겠다. 더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저 박물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디에 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아마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도 그렇고 그저 현상 유지하면 잘하는 거다. 현상 유지하면 잘하는 거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타격을 많이 입었거든요. 물론 이제 숫자적으로도 그렇지만 어떤 역동성이나 어떤 생기나
어떤 막 도전 의식이나 어떤 모험을 펼치는 일이나 한번가 해보자 하는 이런 의욕들, 이런 영적인 어떤 그런 상태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상 유지하는 것만도 잘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1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미래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건 사명 중심의 교회가 되는 거죠. 계속 10년 되든 20년 되든 30년 되든 교회가 사명 중심의 교회로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한마음 돼서 해보자, 달려가고, 그래서 서로 힘이 되고 서로 격려해주고 막 그런 교회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목회적 교회로 사람도 세워야 되고 조직도 해야 되고 행정도 필요하지만 그 이상 더 나빠지지 않는 그런 교회를 지켜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죠. 과연 우리 교회는 생기가 있고 활기가 넘치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교회일까? 과연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정말 살아있는 예배 말하는데 정말 어떻게 살아있는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참 교회를 생각하면 참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과연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두려운 마음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이제 16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9월을 생각하면서 이제 생각하는데 불현듯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가나안 여인의 말씀을 묵상한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문은 물러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이 사역하시는데 저들이 도무지 불신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도 좀 너무 이제 지치셨는지 이제 이방인 지역인 갈릴리에서 더 쭉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그 지중해 해변을 끼고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의 도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지역으로 잠시 주님이 몸을 피하신 거죠. 이제 좀 뒤로 물러나신 것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그 이제 두로와 시돈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한 가나안 여인이,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에요.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헬락의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여인의 출신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이니까 이방 여자죠. 이방 여인인데 이방 지역에 예수가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서 소리를 칩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래서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할 때 흉악하다라고 하는 말이 카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불쌍하게, 악하게, 나쁘게,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딸의 그 현재 상황이 정말 참 끔찍한 거죠. 참 처참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방 지역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쫓아와서 그 소리를 지르는 거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처참하게, 불쌍하게, 악하게, 정말 너무 나쁘게 그렇게 귀신은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 여인이 소리치는 거 들리지 않으십니까? 지금 뭐라고 한 말씀 하셔서 좀 보내시든지 고쳐주시든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다 못한 제자들이 답답하니까 예수님께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더 이상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소와는 예수님이 너무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이 뭐 사람 가리십니까? 예수님이 뭐 차별하시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저 여인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할 때도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결과를 아시지만 이건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제자들을 일깨우시기 위함입니다. 봐라,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방인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사실 주님이 시험하시는 거죠.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이 이제 무리를 뚫고 이제 예수님 앞으로 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또 다시 부르짖어요.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근데 예수님은 정말 갈수록 더 하세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좀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에서 개는 강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 보면 그 사나운 개, 들개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개들을 조심해라. 개들을 삼가라 할 때 그 개들은 퀴온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거는 들개, 사나운 개,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여기에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 개는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강아지를 이야기합니다. 강아지.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법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올까, 그죠? 너무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식 말하면 개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개무시. 그죠? 그런데도 놀라운 건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맞지만,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거죠.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자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말씀했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담임 목사인 저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뭘까? 회복해야 될 게 뭘까? 여러분이 나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니까 설교 제목이 다 있잖아요. 그죠? 현상 유지적인 교회, 현상만 유지하는 교회, 더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사실 우리 현상 유지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죠. 더 어린 달려가야 되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박물관 교회, 아무 힘이 없는 교회, 생명이 없는 교회, 정말 현상 유지적인 교회, 박물관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목사인 저나 우리 성도들이나 회복해야 될 게 뭘까? 간절함이라는 거죠. 간절함. 한 성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도가 그런 얘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지만 한 번도 절박하게, 간절하게, 절실하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절실하게, 사모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애통함으로, 간절함으로,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 정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진 자들인데 사랑하면 미치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미쳐야 미친다. 그러니까 미쳐야 그 목표한 지점에, 목적한 곳에 이룰 수 있다는 뜻에서 미쳐야 미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미쳐봐야 되는데, 예수에게 미쳐보고, 예배에 미쳐보고, 말씀에 미쳐보고, 기도하는 거에 미쳐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간절함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거기에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우가 토끼를 쫓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우가 토끼를 쫓고 있는데 그 여우는 토끼를 절대로 따라잡지를 못해요. 이유가 뭐냐? 이유는 여우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달리는 거고 토끼는 죽지 않기 위해서 달리는 거기 때문에 결코 여우가 토끼를 따라잡지를 못하더라. 무슨 이야기예요? 간절함의 차이라는 거죠. 간절함의 차이.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쫓아가는 거하고 달려가는 인생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하고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토끼처럼 정말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절박한, 이렇게 개무시를 받는, 막 이렇게 무시받고 막 냉대받고 막 이러는 가운데도 어떻게 그 모든 난관을 뚫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인정을 받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 즉시 그의 딸이 나아 기쁨으로 돌아갔다. 이런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간절함, 이 절박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첫 번째, 예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시다는 확신, 이 믿음, 진짜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에게 절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이방인이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놀라운 고백을 해요. 4번에 걸쳐가지고 퀴리오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4번이나 불러요. 22절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5절 주여 저를 도우소서. 27절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리고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할 때 주, 이 4번에 걸쳐가지고 퀴리오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퀴리오스는 그때 예수의 메시아, 당신이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말이잖아요. 정말 이 여인은 예수가 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다른 데 갈 곳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온 거예요. 와서 방해받고, 그리고 무시받고 냉대하시고 막 이상한 말씀을 하셔도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버틴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 아니면 답이 없다고 믿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하시잖아요. 과부 이야기하고. 그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을 만나는데 돈도 없죠. 돈 있으면 뇌물을 써서라도 하겠는데,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죠. 과부가 무슨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자기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근데 그 재판관은 성경에 보니까 불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돈을 좋아하고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 아니면 내 문제를 풀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어떻게 해요? 아침 저녁 때마다 나가서 소리치잖아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근데 이 재판관이 하루는 곰곰이 생각해보는데,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사람도 우습게 여겨. 그 재판관한테 과부는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와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풀어주리라. 그런데 날마다 좋으신 불의한 재판관도,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날마다 구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왜 아버지가 안 들어주시겠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 과부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절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나는 죽는다.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이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분, 풀어줄 수 있는 분이 없으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매달려야 되는데, 이 과부는 그렇게 하는데, 재판관에게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하는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번지수를 여러분 제대로 찾아야 됩니다.
예수가 진짜 구원자라는 걸 믿으신다면, 진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정말 믿으신다면, 그러면 예수님만 붙잡으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신다면, 그러면 예수님께 절박함으로 절실함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주님을 그렇게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정말 그분이 구원자라는 걸 믿으신다면 그분 외에는 다른 걸 사랑할 게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 여인의 절박함은 두 번째, 나는 할 수 없다는 자신의 약함을 아는 데서 오는 간절함입니다. 왜 예수님께만 붙들어요? 왜 예수님께만 사모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봐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내가 하면 된다, 내가 노력하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께 안 왔을 거예요. 내가 하면 되죠. 내가 사람 찾아가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건 하나죠. 이건 사실 동전의 양면같이 하나예요. 예수님이 많이 하실 수 있다면 그건 다른 말로 나는 못하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께로 나와 간절하게 구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지금 독이 퍼져가지고 죽고 있는데 누가 해독제가 있다. 그 해독제가 있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절박하게 매달리겠어요. 왜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지금 죽어가니까 그 해독제를 갖고 있는 분에게 정말 매달리듯이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요. 좀 간절하게 좀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될까요?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세요? 절박하게 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마 주님이 이렇게 보시고 정말 간절함이 보이는구나, 절박함이 보이는구나, 그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언제부터 우리가 그냥 기도가 습관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기도 생활도 멀리하고 그렇게 됐나요? 봉사하실 때는 여러분 뜨거움으로 하시나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 보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고 하지 말고, 내가 이 봉사를 열정으로 하나, 내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듯이 하나, 주님께 섬긴다고 생각하고 하나, 내가 어느 순간부터 왜 그런 마음은 다 잊어버리고 자꾸 사람 자꾸 보이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왜 그렇게 됐을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얼마나 간절함 가지고 오늘 오셔서 예배 드리십니까? 오늘도 내가 장로고 권사 집사고 그리고 또한 미래교회에 내가 속해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신 겁니까? 그리고 이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그래서 예배는 드려야 그래야 일주일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오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좀 간절하게, 찬양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 다 잃어버린 건 아닌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 할 때도 너무 건성건성 때우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박물관처럼 그렇게, 또 현상주의처럼 그렇게 일하지 마시고 사명 중심으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도 내가 더 배운다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유임 예식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근데 설교자, 권면하시는 분, 또 축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참 공교롭게도 이분들의 다 이야기가 그래요. 목사가 뭐냐? 목사는 목숨 걸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위임하는 그 목사님한테 하는 말인데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어느 순간에 너 목숨 걸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냐?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서 없어진 것은 아닌가? 그리고 위임 목사, 위임이라는 게 뭐냐? 위임은 위험한 임무를 주는 거다. 위험한 임무다. 왜요? 성도들이 아프면 같이 아파해야 되고, 성도들이 힘들면 몇 갑절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그게 목사다. 그래서 성도들은 힘들어 기도 못할 때 목사는 주저앉아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 일 감당할 수 없으면 위임 받으면 안 된다. 근데 그게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왜 열정을 잃어버렸나? 막 일 저지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왜 뭘 하나 하더라도, 성도를 위해 안수 기도를 한번 해주더라도, 성도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느 순간에 그게, 물론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성도들이 아프고 어려운 문제에 있고 또 문제에 만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힘든 건 그건 숙명인 거죠. 그건 당연히 목사가 해야 될 일인 건데,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는 않나. 그 주님이 계속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간절함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간절한 이유 세 번째는 딸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딸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와가지고 구하는 걸 보세요. 아이, 목사님 딸이니까 그렇죠. 요즘 안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딸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귀신 들렸는지도 모르고 이 병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원망하는 거나 어떻게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강아지라도 좋으니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 보세요. 은혜는 딸이 필요한 거잖아요. 딸이 고침받아야 되는 거고 딸이 변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는 딸을 살려달라, 딸을 어떻게 고쳐달라,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어머니는 딸과 하나니까, 정말 사랑하니까 간절해지는 거예요. 근데 딸이 어떻게 본인이 예수님께로 나오겠어요? 귀신이 가게 하겠어요? 방해하고 딴 데 가게 하고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왜 나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을까? 왜 이런 사랑이 없을까? 여러분이 은혜원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어느 순간 여러분 간절함이 좀 식어지지 않았나요? 1년이 지나고 하니까 좀 괜찮은가 보다 싶어서 여러분 좀 식어지지 않았나요? 우리 성도들이 누가 힘들다 어렵다 할 때 그냥 부담스럽고 그냥 안 됐다 하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가요?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사랑이 없다는 걸 내가 너무나 절실히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공원에 이렇게 보면 음주하고 흡연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막 소주 갖다 먹고 맥주 마시고 그냥 거기다 다 어질러 놓고 담배꽁초 막 갖다 버리고, 그 바로 옆에 이곳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흡연, 음주 여기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거기서 음주하고 흡연하고 밤새 새벽 예배 막 떠들고, 제가 막 공원 가까이에 집이 있으니까 밤새 시끄러워요. 그러면요 막 화가 나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이렇게 갈 때 공원 여기 막 어지럽혀 있고 막 가래침 뱉어 놓고 막 그렇게 널려놓은 걸 보면 막 그 새끼들한테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누군지도 모르지만 얼굴도 안 봤지만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밉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한 번이라도 하나님, 저 아이들이 인생에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느 집 아이들인지 어떤 형편에 있는 아이들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상처가 있으면 좀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훗날에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기도는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화만 나는 거고 판단만 하는 거고. 혹시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사람을 사랑하고 계세요?
아니면 자꾸 사람이 싫어가지고 힘드세요? 그거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딸을 위해서 이 어머니는 무시받고 거절당하고 냉대받고, 그래도 자존심도 없어요. 자존심 없어요. 사실 그래요. 부모님들은 자녀들 문제는 자존심도 없어요. 그걸 좀 지경을 좀 넓혀가지고 우리가 내 자식들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아이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그들도 좀 그렇게 사랑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했고,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 자식 사랑하듯이, 내 몸 사랑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나부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에 성도들이 힘들다 계속 힘들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그럼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마음들이 식어져서, 여러분, 이 여인은 자존심이 없어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 치사해서 안 해. 더러워서 내가 못 해먹겠네. 내가 창피해서 내가 교회 못 나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나 동정받는 거 싫어. 이거 다 자존심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자존심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자존심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자존심입니다. 남의 시선을 자꾸 의식하는 거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기분 나쁘고 동정받는 거 싫고 짜증나고. 근데 여러분, 자존심이 살아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는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느냐고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안 따라주는 그 제자들, 밉살 맞은 제자들,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지만 배신하고 떠나는 제자들, 근데도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세요. 성경 여러분 찾아보세요. 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 발 닦아주면서 꼬집었나? 나 같으면 여러분 꼬집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셨죠. 예수님이 제자들 발도 닦아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예수님도 배신당했는데,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예수님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좀 망가지면 어떻다고? 좀 내 자존심이 그렇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근데요, 그 자존심을 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자존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됩니다. 근데 자존감은 회복하셔야 합니다.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건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나 같은 게 뭐, 내가 그러면 그렇지 뭐.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럼 남편도 미워지기 시작하고, 내가 미우면 남편도 미워지기 시작하고, 자식도 귀찮고, 교회도 귀찮고, 다 귀찮아져요. 여러분, 자존감은 회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내 어떤 죄도 주님이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존귀한 자야. 내가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자존심,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정말 더러워서, 기분 나빠서, 내가 창피해서, 내가 동정받는 거, 나는 그런 거 싫어. 내가 살아있는 거는 여러분 버리시고, 그러나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는 깨닫고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 좋겠다. 이 여인은 너무 간절하니까요, 모든 장애를 다 뚫어버려요. 간절하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간절하니까 상처받지 않아요. 간절하니까 바닥까지 낮아져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렇게 소리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고 23절에 그랬어요. 한 말씀도 하지 않았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가게 돼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듣기는 하시나 싶을 때가 있어요. 주님께 너무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시험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과해야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세월호 미수습 유가족인 창현 엄마라고 하는 최순아 집사님이 삼일교회에서 이제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예배를 드릴 때 2017년도에 그 유가족을 대표로 해서 드린 그 기도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창현 엄마는
그러니까 세월호에서 이제 단원고 학생들 가운데 시신을 다 찾는데 시신을 찾지 못한 몇 사람의 그 아이의 엄마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오죽 괴롭겠어요. 물론 죽어도 좋지만 시신은 찾아야 되잖아요. 바다에 어디에서 고기밥이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미수습 유가족인 이 최순아 집사님이 이제 3.1교에서 드린 기도문인데, 창조주이시며 전능자라고 불리우는 당신께 기도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3년 전 2014년도겠죠. 2017년도에 드린 기도니까 3년 전 우리 아이들의 살려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외면했었으니까요. 당신께 등 돌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당신이 계시더군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어 그저 멍하니 앉아 바다만 바라보고 있던 팽목항에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하늘을 보며 잠을 청해야 했던 국회에도, 내리쬐는 땡볕을 피할 그늘 하나 찾기 어려웠던 광화문에도, 하수구 냄새에 시달려야 했던 청운동 사무소에도, 침몰 지점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동거차도에도, 그리고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 신항에도 당신은 계셨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분들이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다가와서 안아주시고 같이 울어주시는 따뜻함에서 당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당신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좀 들어주시지, 왜 우리 아이들이 없어진 지금 모르는 사람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십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가 진행되는 이야기예요. 등 돌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그 울부짖음의 기도를 들지 않은 당신한테 더 이상 창조주 전능자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가도 이름도 빛도 없이 와서 안아주고 도와주고 섬겨주고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속에서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거절감을 경험할 때도 있고, 주님이 내 마음 아시기는 하나 싶을 때도 있고, 속상할 때가 있고, 주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시겠어요. 왜 그런지 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믿음을 보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믿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내가 강아지입니다. 예, 저 이방인이고 유대인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예, 저는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좀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잡고 끝까지 예수께 소망을 두는 그 여인,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은 이 믿음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신 걸까요? 네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니? 네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니? 네가 어디까지 나를 의지할 수 있니? 주님 믿음 보시려고 하시는 거죠. 슬픔 가운데 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 즉시 그 딸이 나 기쁨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 은혜 구했으면 좋겠고요. 창립 10주년, 16주년을 이제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 각자가 간절함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함. 신앙생활 할 때도 좀 간절함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자식을 사랑하는 거나 가정생활 하는 거나 직장생활 하는 거나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거나 교회 봉사하는 거나 모든 것에 좀 간절함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좀 뜨거움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 간절함과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간절함이 믿음이고 간절함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할 테니까 우리 상한 성도들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하나님 이왕 내가 주님 믿고 교회 섬기는데 뜨거움으로 열심으로 간절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1절 3절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아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며 교통하심이 믿음이 이김을 믿고 주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 주 예수만이 나의 주인, 그래서 주 예수만을 붙들고 늘어지기를 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다시 한번 뜨거움과 열정과 간절함과 절박함과 절실함을 회복하여 주님 바라보기 원하고 그런 힘으로 사랑하며 교회 섬기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